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문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본문은 25절부터 40절까지인데 중간 부분만 같이 봤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을 같이 준비하고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참 큰 감사가 됐던 것은 이게 단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이 문제가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두 사람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청년인데 한 청년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애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한 청년은 결혼하지 않고 솔로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애랑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휴일이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는 봉사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솔로인 친구는 직장생활을 빼놓은 이외의 모든 시간들은 거의 다 교회의 많은 사역에 올인을 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에 섬긴다든지 선교를 간다든지 교회 학교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또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 두 사람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냥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둘 다 청년 때 열심히 했는데 한 청년은 결혼해서 애를 키우면서 또 가정에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많이 하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에 비해서 한 청년은 계속해서 솔로로 있으면서 온전히 거의 사역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이 솔로인 청년을 더 신앙이 좋게 봐요.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철야도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나가고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로로 있으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생각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한번 32절로 34절에 보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보면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의 차이가 뭐냐면 시집가지 않은 자 이것은 이들 가운데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처녀는 아직 약혼도 하지 않은 자. 여하튼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32절로 34절까지만 보면 얼핏 보면 결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이 말이 맞잖아요. 결혼하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 온전히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바울의 이야기가 결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것 같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또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결혼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들도 부부로 생활을 했지만 결혼이 사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결혼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걸 먼저 다루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대단히 좋게 얘기하고요. 배우자를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자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대척해서 배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것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것, 사랑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성경 전체 메인 메시지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옳은 거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 메시지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내가 불효자였어요. 부모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부모에게 공경하래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가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가정이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정을 세우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남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아내가 있으면 가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런 뉴스를 보지요. 뭐 심지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내 딸을 돌려주십시오. 내 딸이 돌아오기 좀 힘을 써주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신천지에 딸려 들어간 내 딸 아들 때문에 강제로 데리고 왔더니 나중에 몰래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연락을 해가지고 몰래 도망가가지고 자기 부모님하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에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시적인 다툼과 분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 죄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죄가 많아요. 그러면 이 죄를 끊으려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끌어안고 화목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 사기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늘 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장성했으면 그때부터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있어요. 이 자식이 그전까지 늘 효도했던 내 아들이 언제가부터 내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죠. 왜? 성경에서 말할 때에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죄의 끝은 파멸이에요. 죄의 끝은 살육이에요. 분쟁이에요. 죄를 짓는 가정과 죄를 짓는 인생은 그 마지막에 가면 사망이 있고 파멸이 있고 살인이 있고 온갖 안 좋은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그걸 말려보세요. 이건 뭡니까? 아버지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다툼과 분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가정을 성실하게 사는 우리 아버지,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시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신앙에서는 이건 훨씬 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은 더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한 번 더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은 어머니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100원짜리 하나 쥐어주면서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동생과 함께, 누나와 함께 손잡고 교회 갔던 그 시간들,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고, 남들 보기에 좀 좋은 쪽으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누가 모시고 왔냐? 우리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복의 근원은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1세대였어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1세대라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외형적인 것은 지나간대요. 세상에 쌓아놓은 감투들, 명예들, 물질들,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의 정치와 정권을 보세요. 저 김기춘 씨가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고, 인간의 초라함, 이 정권에서 내려와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초라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런 가정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집안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염려거리가 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근심과 염려거리가 된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근심되게 할 만한 무엇인가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더 기쁨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곧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나라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나라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복이 근원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이 덜어지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죄가 많으면 이 또한 파멸이에요. 한 개인 죄가 많으면 그 개인의 파멸이고, 교회 가운데 죄가 많으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나라 가운데 죄가 많으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썩어지지 않게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악에 드러났던 많은 살인과 강간과 갑질의 폭력과 수많은 병폐들이 점점점 해소가 되어지게 있습니다. 제도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복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메인 메시지. 계속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샬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에 섰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눈물이 씻겨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진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도 결혼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이게 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 고린도 사회의 특수성, 로마 제국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고린도 사회의 특수성에서 이해해야만 됩니다. 당시 이 로마는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 유대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았어요.
유대교에서 아류가 기독교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당시 약 15년 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늘 이 유대인은 골칫거리였어요, 로마에게는. 왜냐하면 그렇게 어르고 달래도 안 들어요.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모든 신들을 다 그냥 인정해줬어. 근데 유대교 너희들의 야훼를 인정해줄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야훼 이후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신을 이야기하니까 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장소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도 똑같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상했어요. 앞으로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로마에서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솔로로 그냥 있는 게 좋은 이유가 왜 그래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이 임박한 환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는 로마의 압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본문 29절에 가보십시오. 이 외적인 핍박을 바울이 어떻게까지 보았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다 같이 하며. 때가 단축되었다. 이 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면 때는 헬라어로 두 개가 있어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을 때에 저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하나님의 때. 정확히 일신은 알 수 없지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적인 핍박이 있는 것을 본 다음에 느끼는 것이 29절로 해석을 했어요. 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단축되었다. 점점점 단축되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은 솔로로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 가운데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곧 임하시는데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되지 이것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이것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면도 있는데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고 주변 국가에서 지금 다 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긴장하지 않아요. 제가 미사일 쏘아 올린 것들에 대한 리플들을 보게 되면 또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 또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만성이 됐어요. 그런데 주변국들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전쟁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무엇인가 규모 있게 계획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철원은 어디래? 뭐 밥 없으면은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 공장이 다 불타가지고 없으면 라면도 못 사 먹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값을 확 치솟아 똥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소에 하던 것들을 전쟁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전쟁이 났을 때에 가정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은 가정에서 모든 가장들이 집안일도 같이 하고 휴일이면 아이들과 놀아줘요. 그렇지 않는 남편들을 뭐라고 해요. 그런데 70년대의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유일한 목적은 자식들 굶기지 않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공부시키는 거였지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해준다거나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거나 꿈에도 못 꿨어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단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곧 재림한다라는. 주님 재림보다 큰 일이 없어요. 주님이 곧 오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오롯이 쏟아야지 다른 것에 신경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이 7장은 사실 이미 먼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서신서를 보냈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장이에요. 그러갈 때에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냐? 솔로로 지낼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진짜 관심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문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결혼을 하라 마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의 관심은 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흐트러진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이 흩어지는 것,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헬라의 메로스의 원 뜻은 일부분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정신을 쏟을 여력이 없어요. 지금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이거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자녀를 위해서 신경 쓸 일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는 주님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청년 가운데에 이런 친구들 제가 얘기한 경우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직장에서 버티기도 어렵다. 버티기도. 신앙인으로 버티기만 해라. 그게 어려워요. 지금 현실에서는. 너무 바쁘니까 버티기만 해라. 직장 들어가서 업무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고 관계도 상황도 익숙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기쁘시게 할까? 나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애를 낳아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애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유지하는 것만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조그만 눈을 떼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온통 신경이 우리 아이에게 가 있어요. 그때는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 내가 좀 직장에서 익숙해지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조금 직급이 올라가서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를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이니까 그러면은 주님께 온전히 신경 쓰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결혼해서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울의 이때의 상황과 다른 지금의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한다면 주님 분명히 오시지만 여러분 지금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내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평안한 가운데 생활 속에서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안정적인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합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한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냐면 염려래요. 염려. 결혼해서 아내 애를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밥 한 끼 끼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 염려, 이 염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와요.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를 드려도 온통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염려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이것은 뭐냐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다 넘기래요. 자꾸 위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뭘 염려해요? 뭐 때문에 지금 걱정해요? 자꾸 주변에서 또는 가정에서 무엇이 내게 스트레스 오고 있습니까? 잠자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지금 생각을 쏟고 있습니까? 그 염려 주님께 자꾸 넘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넘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주기는 쉬워요. 오히려 넘기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런 큰 경험을 했어요. 대학원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에 사역지를 구할 때에 한 달 정도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때 사역지를 못 구해서 가기 전에 처음으로 제가 좀 안정적인 곳에 나와서 새로운 곳을 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한 달의 기간이 저에게는 피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넘기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위임을 하자 그 다음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사역지를 구할 때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사역지를 구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똑같아요. 결혼 좋아요. 염려하면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염려가 없는 가운데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하면서 구하는 것과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찾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를 바울이 얘기해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넘겨라. 그 어느 심리학자들이 염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염려가 100이라면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해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염려를 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걸로 염려를 해요.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하지? 외계인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로 염려를 하는 게 7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는 대단히 쓸데없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대단히 심각하게 본대요. 매우 사소한 것.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건데 나는 주관적으로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22%래요. 그 다음에 4%는 어쩔 수 없는 일, 받아들여야만 한 일 가지고 염려를 한대요. 받아들이지 않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진짜 염려할 일은 4%밖에 안 된대요. 4%. 그리고 그 4%도 염려할 게 아니라 노력하고 힘쓰면서 해결할 일이래요. 결국에 우리가 진짜 이게 넘기는 하나님께 다 넘길 만한 것들은 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넘겨놓고 지금 나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몸이 바쁘면 염려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 영국 사람이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여인이 저기 알래스카에서 가서 생활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는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행복한데 만족하는데 이 여인이 만족하면서 여기 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우린 전기가 들어오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까 손쉽게 하는 것들을 그 지역에서는 직접 다 손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가 안 돼 있어요. 찬 얼음을 깨고 물을 가지고 와요. 물을 데펴요. 전기 난방이 안 돼 있어요. 나무를 떼워서 집을 데워야 돼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수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바쁘니까 정신적으로 막 바쁘게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우리가 염려를 언제 많이 하냐면 멍하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염려가 많이 와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에는 사실은 염려가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몸이 바쁘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거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주님께 자꾸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해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결정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께 자꾸 넘기세요. 지금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기세요. 그 다음에 넘기는 것도 끝나지 않고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뛰어드세요. 그리고 염려거리를 미리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있으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진짜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가?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생각하지 마세요. 사고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고 우리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래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점점점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염려거리들,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될 거리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우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리고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만족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본문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처녀와 총괄로 살 것이냐, 재혼을 할 것이냐, 이혼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살건 직장에 승진을 하건 연봉을 얼마를 받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주님께 가 있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다시 염려가 없어짐으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자꾸 곱씹어지게 되고, 홀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이게 영혼의 찬송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다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스스로 이게 감동이 되어지고 막 몸에 소름이 돋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되기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이런 마음 자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염려가. 말씀을 냈습니다. 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게 내게 돈이 얼마나 더 되나, 이게 내 미래에 얼마나 더 내 앞으로 미래를 내 스펙을 위해서 얼마나 더 유익이 되나, 이걸 먼저 따지기 전에 혹시 이것들이 내 가운데 더 많은 염려를 가져오는가 가져오지 않는가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게 너무 많은 염려를 가져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길 바라지, 내일 죽어서 갈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맛보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평안을 맛보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떠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온갖 근심거리 끌어안고 막 고민을 해야 됩니까? 주어진 일은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염려로 해결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진짜 쉼을 누리래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십자가를 또 이야기를 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쉼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다 넘기는 훈련을 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염려거리를 끌어하지 않으려고 내 의지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에 있으면 적응해야죠. 그때까지는 흐트러질 수 있어요. 이해해요. 1년이고 2년이고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응된 다음에는 다시 마음을 빨리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늘 막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점점점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해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계속 주셨던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게로, 주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련에서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와 결단을 요구한 촉구처럼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에 힘써 노력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평안이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곱씹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이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주고 감격이 되어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